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방송선교를 하잖아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CTS 방송을 내가 못 봤다면 난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써야 되나? 아,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남교회, 창원 상남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간증하는 동안 그리고 간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하는 동안에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옛날에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 26년간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제 집안 소개를 하자면 저는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 고모, 저희 엄마, 제가 일남 미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언니, 저희 남동생, 저 모두 다가 무속인이었어요. 물론 무속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어요. 좀 너무 칙칙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좀 어둠침침한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자주 아팠고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귀신한 존재, 그 신이란 존재를 만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신이란 존재를 만났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제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망치로 저 머리를 사정없이 깨는 듯한 통증으로 발작을 일으켰고 그걸 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 엄마를 불러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아무런 변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검사를 해도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병원에 제일 먼저 가게 되면 닌게를 꽂게 돼 있잖아요. 혈관에 닌게를 바늘로 이렇게 꼽으면 처음엔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는 밖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것을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는 조그만 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증상이 있다, 뭐가 보인다 이러면 무조건 정신병동에,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엄마를 살짝 부른 거예요.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 어디 가서 물어보시라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또 집안이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별명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당을 찾은 게 그때 당시엔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하다는 무당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면 그 30년 전에 택시를 대절을 시켜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그 무당한테 가서 나를 딱 보여주는 순간 그 무당이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펑펑 울면서 매달렸던 거죠. 이 아이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 대신에 당신이 신을 받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저 대신에 신을 받고 무당 아닌 무당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거의 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냥 그때 조금 아팠다 정도만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모든 얘기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구술하고 3일 만에 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멀쩡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만큼의, 죽을 만큼의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귀신이란 존재를 만난 나이는 제가 21살 때예요.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자주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눈을 떴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아이 입에서, 제 입에서 조선 팔도에 있는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화가 나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더 미친 건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다 기억해요. 내 행동과 내 말,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또 다른 내 내면에 선미 하면 안 돼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도와줘,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래놓고도 금방 엄마한테 욕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인데도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도 제어가 되지 않고 내 입술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건 이런 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훤히 아는 거예요. 보이고 머리에서 떠오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입술로 내뱉는 거예요. 내 몸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봐도 딱 미친 사람이에요.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정말 다중인격 있죠. 미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무당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엄마는 그때는 이미 저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21살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무당한테 데리고 가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 신이 왔다. 당장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고 제가 우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간 제가 무속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세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특히나 귀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흔히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귀신이 있나요?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귀신이 밤에 많이 오나요? 낮에 많이 오나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보면 제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정말 제사상을 차리면 진짜 조상 그런 귀신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나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 무속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정말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고. 제가 정말로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들려주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러나 잠깐 그냥 큰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보통 사람들 우리 산전수전 공준전 이렇게 겪으면 정말 힘들게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는 산전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겪은 세월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자살을 3번을 시도했습니다. 그쪽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 세상에 떠나보내있고 제가 쓸개암이라서 지금 쓸개가 없어요. 쓸개 적출도 있고 한 번의 이혼 경험과 뭐 재물 같은 경우는 그냥 오락내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6개월을 일을 하면 6개월은 아플 정도.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쪽 세계는 신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쪽에 있는 그 신이란 존재, 그 귀신이란 존재. 여러분 사실상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당연히 그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고 나를 살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신이란 단어를 사용할 분은, 들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은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도망 나오면 되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 걸 왜 이렇게 다 경험하면서 거기 있었냐고. 그런 말을 굉장히 쉽게 말씀들 하세요.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죽고 쓸개암 이 모든 상황들이 제가 그쪽 세계에서 도망을 갔을 때 생긴 일이에요. 말이 그렇지 21살 정말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제가 신을 받았으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정한 신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때 당시에 모셨던 그 신이 나를 살리는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나를 정말 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저한테 행한 거잖아요. 내 몸을 제압,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쪽에 가장 신벌이라는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을 안 듣게 되면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을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싫어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신일까요? 아니죠. 그건 지배예요. 그냥 종부리듯이 하는 거죠. 난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신인 줄 알고 그걸 모시기만 하면 나는 살고 내 가족도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주님을 믿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을 쭉 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운명이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한 6년 정도 되니까 제 밑에 이제 제자가 있고 그쪽 세계에서 어느 정도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위치가 된다면 내가 산을 하나 사서 기도 도량을 만들어서 평생을 거기서 제자도 키우고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할 수 있는 기도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독교로 따진다면 기도원 아시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쪽의 기도 도량은 제가 그래서 산을 사서 기도 도량을 제가 만든 거예요. 평생을 살 거라고 뭐 길도 닦고 집도 짓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굿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상주를 한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조그만 시간이 비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그쪽은 산과 바위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곳에는. 그래서 제가 그 바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그쪽 세계의 신을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낮에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낮에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고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 저는 사실상 이 십자가를 보는 건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자주 봤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차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조용히 있다가도 기독교의 20%라면 다 이런 반응이 와요. 좀 반응을 이제 아멘 좀 해주고 그러세요, 진짜로. 이때만 말고 다 놀래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용하시면서 저 역시 이제 간증을 하면서도 전국에서 상담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심선미 TV를 함으로써 이렇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담이 와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상담을 해요. 지금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도 일반 성도들은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난 그때는 집사나 권사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꼭 직분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생각해보면 직분자들이 저한테 왔어요. 신기하죠. 근데 지금도 전화가 오면 그렇게 무속을 찾아가는 분들 보면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상남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돈 주고 사망을 사는 거라고. 거기서 공짜로 보나요? 돈 주고 봐요. 일부러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꼴이에요. 아니, 그 생각이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시퍼렇게 우리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들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과 그런 걸 한다는 거, 아버지가 가장 싫은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이 신한테 해결을 못 받으면 저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래 네가 예수 하니까 네 집안꼴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보살한테 와서 내 신명에게 절해야 돼.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들을 회심시켰거든요. 그걸 본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우리 사도 바울님 그런 말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는 개수 중에 정말로 개수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나 같으면 때려 죽이고 싶어. 날 구원 안 해줬어. 근데 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런 개수 같은, 오히려 기독교인을 저쪽 신으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 개수 같은, 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것만 생각해도 전 전율이 일어나요. 그만큼 좋으신 아버지, 이 자리에 비롯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만큼 저는 개수였었어요. 그 세계에 있었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건 결코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손님한테, 기독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그 말도 안 했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맞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도 보이지만은 때로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향기 하잖아요. 정말로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삼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바위에서 삼배를 하고 눈을 탁 떴어요.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봤어요. 보고 진단하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대반에 알아요. 근데 정말 눈을 딱 뜬 상태에서 그 큰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두려워서. 그 십자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내 자식까지 하늘 떠나보내야 됐던 그 생명 같은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은 십자가다, 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낮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어느 쪽으로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손님 중에 기독교 집안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의 그런 흔적 표시겠지.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었다 살았다 대반에 알아요. 제가 바보겠어요? 그 십자가는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은 거죠.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 어떤 얘기도 한 것도 없어요. 나는 그쪽 신명을 열심히, 그 무섭다는 나의 신을 열심히 불렀던 건데 그 십자가가 나탔으니까 그냥 주저앉으면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연거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입에서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거 뭐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 눈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맡아왔던 그 흙냄새, 그 나무, 그게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삶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흙이 편하다, 너무 평온하다는 거 아세요? 흙냄새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흙냄새가 나를 이렇게 평온하게 해주나? 그 편안함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늘 내가 까마귀들한테 모이를 줬거든, 아침마다. 그 까마귀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바보라도 알아요. 더군다나 내 고객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까마귀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너를 만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고 네 엄동설 안에 네가 어디서 밥을 얻어먹겠냐?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너 지금 인도해 준 거야.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고백인 거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 제자들은 내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난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손님을 보고 있어요. 점사는 점사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변한 거야. 아무도 몰라요. 미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행복한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요. 내 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제가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은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성령님은 몰랐어요. 성령님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님이란 단어를 알았지 겨우 하나님, 예수님만 알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 저는 알고 이제 아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내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제압했던 것도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이랬던 거. 제가 법당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주단지 아시죠? 그건 생명의 단지예요. 일반 사람한테도 신주단지는 정말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지죠. 근데 신을 받은 이 신의 세계에 있는 무속세계에 있는 신의 제자의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생명의 단지예요. 그 단지를 법당에 올라가서 제가 끄집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거기 정말 어떤 용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정없이 내 손으로 바에다가 그냥 박살을 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최고지 않나요? 사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정말 제가 그걸 딱 깨는 순간에 야, 내가 뭘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순간 행복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현실감이 뭐냐면 깨고 난 뒤에 이제 현실감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쪽 세계에서 11월 달은 피크입니다. 왜 피크인지 아세요? 맞아요, 수능. 정말 환장하죠. 응? 수능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옵니다. 다 내게로 와라 하듯이 다 옵니다. 와서 내 아들, 딸 대학 합격하냐? 어느 대학 가냐? 진로는 어디로 결정하면 좋냐? 부터 시작해서 정말 못해도 부적은 써고 가시죠. 근데 그쪽 세계에서 11월 달은 우리는 1월 1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죠? 근데 그쪽 세계의 설날은 동짓달이에요. 11월 달. 그러니까 그 달에 모든 일들이 세운, 맞이, 굿, 뭐 삼지분, 그 모든 일들이 11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이 많고, 얼마나 더군다나 제자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그쪽 세계는 외상이 없습니다. 현찰입니다. 정말 냉정한 곳이에요. 정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현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뭐 점사를 볼 때 내가 나중에 외성으로 좀 점사를 봐주면 반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돈 액수를 보고 점괘가 달라져요. 그만큼 냉정한 곳이에요. 구술하더라도 정말 성금을 걸어야지 구술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허구한 날 정말 많아요. 뭐 3월달도 있고 그죠? 비수기 많잖아. 근데 하필 성수기 11월 달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옆에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스님 뭐 하십니까? 스님 일을 해야죠. 우리 제자들은 모르죠.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속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가족하고 저는 경쟁 상대였거든요. 같은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요. 형제 부모도 없어요. 거기는 신의 다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분열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화평. 사단은 분열. 거기서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가족이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 모든 일들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막 다툼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는 그런 곳인데,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우리 가족들한테 엄마 나 이런 거 봤어 그러면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감기 요만큼만 들었어도 네가 그걸 했기 때문에, 예수 그걸 봤기 때문에 부정 탔다. 이렇게 얘기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전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반쪽짜리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나한테 오히려 물어봤는데 내가 그 고객님들한테 내가 사실 이런 하나님 뭐 이런 걸 봤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내가 문득 떠오르는 게 거기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이 아이는 나를 덜 미쳤다 하더라도 좀 덜 미쳤다고 얘기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고백을 했죠. 그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그 아이한테 첫 마디가 얘야 하나님은 살아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이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같이 간다고 그랬다. 그러니 같이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 하나만큼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딱 한 번만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알았다고. 한 2, 3일 있으니까 걔가 오더라고요. 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딱 한 번만 제가 선생님을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랑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랑 함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내 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기를 했으니까,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탁 하고 자꾸만 이제 손님을 밀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선미야, 너 빨리 굿해. 너 뭐 먹고 살래? 너 다 이거 돈이야, 현찰이야. 제가 알잖아요. 옆에서는 닥달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만약에 이걸 하면 계속 손님을 받고 내가 굿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게. 눈에는 보여요, 돈이. 여기서 돈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돈인데, 현찰인데. 근데 제가 과감하게 그 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아이한테 간판 내려 하고 그 아이한테 그 산에 있는 거 모든 걸 간판을 내려놓고 적고 제가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어요. 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나의 적수 남편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영문도 모르잖아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안 가냐고. 사냥. 제가 집에 내려오는 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내려오지 않는데 주구장창 집에 있으니까 우리 남편은 계속 그러는 안 가냐고, 산에. 그럼 제가 얘기해요. 내가 너무 아파. 계속 아프다는 핑계 만든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옆에서 하고. 제가 영접을 2017년 3월 13일 날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맨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침대에서 TV를 그냥 무작정 튼 거예요. 뭘 보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여러분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그냥 무작정 TV 트는 거 있잖아요. 채널 돌리는 거. 저도 무작정 채널을 돌렸어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 채널 맨 끝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돌렸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딱 돌렸는데 CTS 콜링가시는 프로그램이 그 기독교 방송이 내 눈에 딱 꽂힌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딱 보니까 생방송이에요. 콜링가신 프로가 생방송이에요. 이거 생방송이네. 그래서 제가 순간 떠오르는 게 그때는 나 혼자 있었으니까 저희 남편은 어디 가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거 생방송인데 더군다나 이제 뭐 내가 한 중반부 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만약에 이거 생방송 도중에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날도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생방송 도중에 내가 이거 전화를 걸어서 걸리면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운명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걸리면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냥 생각 없이 제가 건 거예요. 그 콜링가 그 생방송 전화에 제가 전화를 돌린 거죠. 전화를 딱 돌렸는데 걸린 거예요. 대박. 와 순간 떨렸어요. 순간 떨렸는데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당이라고 얘기를 딱 한 그때 딱 알아들으시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다른 말은 전혀 안 하는 거. 다른 말은 전혀 안 하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그 말에 내가 너무 더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죠. 여러분도 한번 누군가가 있잖아.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누군가 너 강력하게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잘 들어요. 나도 그렇게 되더라니까. 끊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끊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딱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말 더듬는 게 보일 거예요. 무속인이라면서.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 통화 걸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방송 사고가 난 거예요. 나중에 얘기가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CTS 방송에서는 그 시간이 몇 초도 오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5분을 작가님과 PD가 5분을 자기가 사표 내가 책임질 테니까 5분을 더 쓴 거예요. 그러면 CTS 방송국에서는 그게 방송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자기네들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보세요 하고 무속이라고 하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적잖이 놀라신 표정이 있어요, 그 화면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들을 자한테는 듣게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저는 다른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만큼은 제 귀에 쏙쏙 제 가슴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따라 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영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저도 따라 합니다. 따라 하라고 해서 따라 했어요. 근데 그 귀에 들려온 게 뭐냐면 그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내 모든 죄를 탕감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주인, 내가 주인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교체하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 그것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과 함께 내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는 제가 기가 막히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가슴 속에 완전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유튜브에 오시면은 그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꺽꺽꺽거리면서 울어요. 정말 이 속 안에 있는 내장에서 끌어오는 그런 눈물이었었어요. 저도 모르게. 왠지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너무 좋다는 느낌.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매님 CTS 방송은 전 세계의 방송입니다. 전 세계의 방송에서 자매님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내가 영접인지 어떻게 알아요?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물릴 수가 없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영접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또 CTS 방송이 뭐 전 세계 방송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방송사상 무속인이 전화하기는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영접과 함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모실 신이잖아요. 내가 섬길 신이었고.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모실 신이고 섬길 신이라면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쪽 세계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장 서점에 가서 영접과 함께 며칠 있다가 바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이 성경책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큰 성경책. 또 내가 하필이면 그렇게 무거운지도 몰랐어요. 그 성경책 그렇게 큰 게. 그 성경책을 제가 사서 다 읽은 거예요. 통독을 다 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진짜 오신 예수님, 정말 오실 예수님 와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신세계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걸 절실하게 제가 특히나 구약을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은 거의 제사 문화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사단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방범이구나 라는 걸 제가 구약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2000년대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었다는 걸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 읽고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인도를 받지를 못했어요. 혼자서 또 CTS 방송국에서 저를 케어를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조금 특수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가야 된대요. 저는 기다렸어요 무작정.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에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상남교회에 있는 거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남교회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들 그 모든 한 사람들 달란트대로 이 상남교회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여러분들이 상남교회에 있겠습니까? 뭐 인도한다 해서 뭐 누가 이렇게 전도한다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온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우연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내 경험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 경험상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는 걸 아시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의심도 하지 말고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심병이 참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교회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도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브라이언 목사님 전도 축제 때 우리 제2영도교회에서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초대를 받고 갔어요. 브라이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때 이제 그 오늘처럼 이렇게 CTS 그 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그랬거든요. 스태프들이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확 뒤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선미야 하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나를 반갑게 끌어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내가 너무 놀란 게 제가 15년 동안 저희 큰님하고 사촌 언니한테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 큰님과 사촌 언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은 불교 신자예요.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분들은 내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무당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웃기죠? 불교 신자와 무당이 만남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야. 서로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있냐? 이제 서로 그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 CTS 가족들이나 브라이언 목사님 다 놀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근데 저희 사촌 언니와 저희 큰이모가 제2영도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대요. 전 당연히 모르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 근데 갑자기 CTS 가족 브라이언 목사님 모두 거기 교인 모두가 갑자기 손뼉을 막 치면서 완전 이사 가족 상봉한 것처럼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제2영도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멋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2 영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지금도 귀신이 보이냐? 지금도 많이 영적 공격을 받냐? 지금 어떻게 지내고 뭐 먹고 살아요? 참 질문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늘 예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귀신의 소리와 귀신을 봐야 했고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했어요. 잠을 자도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됐거든요. 항상 그들과 소통이 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촉각을 그들한테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밥을 먹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굿하는 시간 빼고 무조건 기도해요. 귀신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면 심벌, 벌전. 그게 두렵기 때문에. 부정 탈까 봐.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저희들은 늘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매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정말 오리지널 신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진정한 신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 생명을 주시는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 신 만났습니다. 진짜 신을 만나고도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간증할 때마다 제가 늘 조금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조금 그걸 하는데 정말 신을 너무 편하게 모신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사실. 너무 편하게 모신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 너무 인격적이니까 이렇게 뭐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비가 와서 못 오고 뭐 폭풍이 불어서 안 되고 막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되고 막 예배가 안 되고 막 전도도 못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도 아버지는 지켜봐주고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들한테 항상 늘 좋은 쪽으로 얘기하잖아. 저쪽 세상 얼음 반 푼 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뭐 심판의 벌전을 내린다면 이렇게 하겠나? 절대로 못해요. 벌벌벌 떨어서 뭐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지. 기도에 매진하죠. 우리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어요. 그쪽 세계에서. 기도. 신하고 소통하는 거. 정말 뭐 간절하게 뭐 철야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요. 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기본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야.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물며 저 귀신한테도 저렇게 매진하는데, 귀신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너무 홀대하지 않나.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나. 진정으로 경외해야 될 분을 우리가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 역시도 그쪽 세계만큼은 지금은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 게 정말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새벽이고 어디고 간에 막 그 밤을 설쳐가면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그만큼 좋으신 아버지예요. 뭐라 하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저 역시 게을러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쪽에서는 한 가지는 딱 제대로 훈련받고 왔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제가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히나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까 PPT에 나오신 제 사진 봤죠?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를 처음 봤던 분들은 저하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성형수술 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그럼 내가 늘 얘기하죠. 맞아요. 성형수술 했다고. 성령님께서 저를 수술하신 거라고. 지금까지도 수술하고 계신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 생각 구조, 내 마인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지금도 고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입술에서는 솔직히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포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은 사실은 이 창문에 같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여기 들어오지 않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남편이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영접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 데려다 준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상. 근데 그런 남편, 저희 남편 역시도 저는 그 옆 동네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 옆 동네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한욕하고 얼마나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이에요. 늘 우리는 싸웠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었어요. 그쪽 세계에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무속세계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데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그 신들이, 사단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죠. 어떻게든지 죽여서라도 하나님 전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공격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괜찮아요. 근데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남편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는 꼭 내 옆에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공격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제가 또 그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신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병을 알았고 제가 이 양손도 들지 못했으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간증 3일 놔두고 아니면 우리 남편의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 가다출혈 등등 정말 제가 뭐 허리 완전히 아작을 낸 등등 뭐 도로변에 차가 싱싱 달린 고속도로에 차가 그냥 멈추는 사건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 위협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우리 남편 보면 아버지 제발 이 원수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아버지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내 이 팔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왔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미야 너는 변했냐? 그리고 너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네 제자들한테 뭐라고 훈련을 시켰니? 그런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막 제가 주님을 만나서 욕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욕을 잘했던 내가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로 우리 남편이 저한테 욕을 하는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남편한테 당신 제발 나한테 욕 좀 하지 마. 나 너무 막 치욕스럽고 미치겠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은 항상 늘 얘기하죠. 야 네가 언제부터 욕 듣기 싫다는 얘기냐. 넌 나보다 더 욕을 잘해놓고서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가 교회 가더니만 그렇게 변했냐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늘 싸웠어요. 근데 정말로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려면 여러분들 주님 만나세요. 그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남편과 그렇게 싸우면서도 늘 아버지한테 제발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했던 내가, 저희 남편이 욕을 하면 따꿍따꿍 내가 같이 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말대답은 따꿍따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불만만 토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리고 내 남편한테. 아버지 나 진짜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원수 어떻게 하면 늘 그런 불만으로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늘 우리 제자들한테 훈련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신을 자기가 받아놓고서 자기 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자기 신이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신이 이 주신 말씀이 맞나? 내가 만약에 이거 잘못 말해가지고 이 점사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신을 받은 아이한테. 그럼 제가 늘 뭐라 했던 게 뭐냐면, 훈련을 시키는 게, 야, 너희는 네가 받은 네 신을 믿지 않으면 누가 네 신을 믿냐? 그리고 네가 왜 판단하니? 너희들이 왜 판단해? 그냥 네 신을 네가 믿고 네 신이 주는 네 그 말을 네 손님들한테 그대로 뱉어야지 그대로 될 거 아니야. 네가 평가하지 마. 네가 평가하고 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냐고. 제가 늘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게, 제가 그 제자들하고 똑같았던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우리 구원자라는 거, 성령님 함께 한다는 거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 믿잖아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나는 성경책을 사서 제가 통독을 다 했습니다.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똑같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아이들 문제, 어떤 문제, 막 아프고 뭐 이런 부분, 나 똑같았으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아파서 죽겠어요, 아버지. 뭐 이 사람 변화시켜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대로 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언뜻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남편, 아버지, 정말 내가 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을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죠? 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순종해야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 내 신을 내가 믿으니, 내 신이 주신 그 말씀 또한 내가 순종하고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남편이 욕짓거리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나한테 폭언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사람 이렇게 일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매일 기뻐라 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요. 우리 남편이 욕심거리는데 뭐가 기쁘겠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나 제가 내 의지대로 기쁨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기뻐요. 아버지 나 구원인 게 너무 기뻐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괴로움에 그걸 아버지가 다 알아요. 내가 괴롭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문에도 말씀이잖아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 감정 다 아시는 아버지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시고 정말 저한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나한테 욕심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팔이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몸이 정말 아팠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했어요. 아버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믿고 구합니다. 그리고 명한다. 내 아픔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 분명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리고 당연히 평안과 나음을 입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그거는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 그 우리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과 함께 그 고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손 올라가요. 그때는 손도 못 올라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주님 만나서 백수예요. 맞잖아요. 버는 사람 없어요. 저희 남편 혈액투석해요. 아무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늘 두려웠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재주라고는 점사 보는 거. 점사는 제가 잘 봅니다. 아버지. 그리고 귀신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쓸 게 없잖아요. 평생을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들에 있는 풀과 꽃들 아버지가 먹이고 저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채우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에게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채워준다는 뿐만 아니라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난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처럼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많이 못 배웠거든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전도는 조금 자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한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먹이고 해주시는 거예요. 간증자로 먼저 CTS 방송국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잖아요. 출연하게 되고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전국에 계시는 이제 교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절대로 부족하게 주지도 않아요. 정말 내 필요하고 내가 정말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그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사람들 저한테 비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 정도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물론 답 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제 생각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제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할 수 없어요. 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너무 신기한 게 귀신 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귀신처럼 사라져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돈은요, 정말 비교도 안 되잖아요. 막말로.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충족시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돈이 나와요. 드릴 수 있다는 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전에 제가 누가 뭐 차를 사면 난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누가 막 목걸이 막 지르지하면 난 막 몇 돈짜리 막 모기가 부러져서라도 막 금을 했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거라는 거. 그래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예수님.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오직 내가 예수님만큼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이니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전신 혼반 루푸스에 걸려 있어요. 희귀난치병. 네, 있습니다. 남들 보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너무 신기하죠? 지금 제가 이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간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있는 와중에서도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대전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저께는 CTS 방송 제가 다큐를 찍고 왔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반 루푸스는 말 그대로 누워 있어요. 햇빛도 봐서도 안 돼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처음에 내가 혼반 루푸스에 딱 걸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지인한테 할렐루야 축하해 주세요. 저 루푸스에 걸렸다고 그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유 없이 내가 아픈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신병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더라도 내 변명을 좀 알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혼반 루푸스라는, 전신 혼반 루푸스라는 변명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희귀난치병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건 언제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뭐 약에 그 부작용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가 나 고쳐줄 줄 확신하고 믿어요.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나의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집은 천국이거든요. 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난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정말로 이 죽음의 공포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저승사자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사단들과 같이 싸우고 그랬으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과연 내가 죽으면, 난 저승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과연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심판을 받지? 내가 어느 곳으로 갈까? 그게 늘 두려웠어요. 여기서 죽음의 공포 안 느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서 또 죽음을 자유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 있거든. 그런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심판 때도 무서웠고 누가 나를 데리고 오는 그 자체조차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늘 그런 죽음의 공포에 느꼈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나의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난 천국을 분명히 갈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정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뭐 서울은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기까지 지금 이 현재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자, 우리한테 분명히 또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한테는 이게 결코 위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기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잣대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높이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알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겉으로만 주여 다 아신다고.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서 순간순간 아프든 힘들든 뭐 어떤 사고가 있든 그 어느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건 제가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목숨 같았던 그 신이란 존재를 오간데 없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과 그 사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사실상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이 찾아온 거지. 자, 근데 그 귀신한 존재는 제 온 몸과 마음, 모든 정신, 저를 제압을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가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단들한테, 그 귀신들한테 제압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매체든 문화든 이 모든 공간들, 다른 종교, 이 모든 것도 다 사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들한테 보이시고 우리한테 행하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그쪽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방법.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단이 정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흉내를 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단도 똑같아요. 음악이 없으면 신이 울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만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지. 세상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살 길은 우리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이 달려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샘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코, 우리 생기를 불어넣은 이 코, 이 호흡하는 이 코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코로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건데 수도파는 것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기라기보다 기회를 삼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알곡이구나. 우리 자녀들 이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들로 우리 남읍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지금 또한 노력하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우리 정말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앞뒤 보지 말고 그냥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였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딸 정말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